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무언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순진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는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쳐도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종일 먼 길을 달려 어느 작은 마을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고작 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5명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났을 때 단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낯선 땅에 헛되이 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제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주변의 작은 섬들까지 모두 포함된 광활한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대한 대륙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영혼을 뒤흔드는 성령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그 꿈을 사흘 밤 연속으로 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가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저와 함께 사역하던 독일인 동료 선교사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아프리카라니, 그건 너무 거창하지 않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나라에나 집중하세. 그들은 아주 작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은 작은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실패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제 자신을 맞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영혼 추수의 기적이 마치 폭발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봉의 수도인 리브르빌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경기장, 국가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오, 주님. 저도 항상 경기장에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경기장을 채우시겠다고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저는 저를 도와주던 한 목사님과 함께 당국을 찾아가 경기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로부터 4주 뒤 이곳에서 첫 번째 복음 전도 대성회를 열 것입니다. 저는 도시의 모든 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나르트 본케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4주 뒤 국가 경기장에서 전도 대성회를 엽니다. 부디 모두 와주십시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되물을 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한 4주가 지났습니다. 단 한 교회, 주일 예배에 40명이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만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텅 빈 국가 경기장에 40명의 사람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지요. 집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둘러보니 정확히 1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10번도 넘게 세어보았기에 확실합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사람 머리를 세었으니 100명은 100명이었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저편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어요. 그러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치유의 간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정말 이상한데. 나는 오늘 치유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바로 그날 저는 제 사역 인생의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설교자들이 지루한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눈먼 여인이 눈을 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거대한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단 한 번의 집회에서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집회에서 말입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땅에 입맞추는 것 같구나. 그곳에서는 구원과 치유, 기적과 이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령 세례에 관해 설교하여라. 저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오, 주님. 이곳은 작은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 집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모임은 너무 작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모든 육체는 결코 너희의 작은 교회 건물 안에 다 들어올 수 없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만 한다. 이 경기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저는 강단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경기장 한가운데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경기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어, 즉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인하르트, 그냥 나에게 맡겨라. 저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의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다 함께 거대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가 눈을 감았지만 저만은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 같은 것이 경기장 왼쪽에서부터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가 사람들 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파도가 사람들에게 닿는 순간 그들은 모두 뒤로 쓰러지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날 이후로 그 음성이 제 심장에 메아리칩니다. 가능하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한 번의 대성회에서 10,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다음 집회에서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집회에서는 단 한 번의 예배에 75,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 그러자 성령께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라인하르트, 하나님에게는 최대치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저는 말라위의 블렌타이어로 갔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1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20만 명, 그리고 마침내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카두나라는 도시에서는 제 인생 처음으로 50만 명, 무려 5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상에 있던 현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곳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제가 구원을 위해 강단으로 초청했을 때 그곳에 있던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 모두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언젠가 지옥에는 마귀 홀로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 완벽히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에게 지옥에나 가라 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순수한 신학이며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군중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75만 명, 100만 명, 130만 명, 160만 명. 저희는 1987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7,400만 명의 결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놀라운 열매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뒤를 이은 다니엘 콜렌다 전도사가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